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앞에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가 지금 40분이 노래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중에 아멘 아멘 하신 분이 꾀꼬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찬양대,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인들 좀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많이 깊은 줄로 믿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실 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진짜 믿읍시다.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 특별히 그 첫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삶,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았느냐를 대표하는 이 아담은요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셋은요 912세를 살고요,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게나는 910세를 삽니다. 제일 단명한 인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삽니다. 그리고 야렛은 962세를 삽니다. 우리는 하여튼 단명을 해도 마할랄렐 같은 단명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대한 여정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즉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말입니다. 이 하노크라는 말은 봉헌된 자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봉헌된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는 그러한 에녹의 삶을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에녹과 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그런 우리 마천 세계의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도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 이제 이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가 등장을 하죠. 가장 오래 산 인물 969세를 삽니다. 이후 라멕이 가장 단명을 한 인물인데 777세를 삽니다. 이후에 특별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 인물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인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노하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안식, 또 조용한, 쉬다, 이런 안식처라는 말에 노아흐라는 말에서 이 노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6장 5절로 9절에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냥 산 사람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에녹과
그리고 노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 깨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봐도 완전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어쩌다고요? 먹기도 좋다고. 어떻게 하세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몽골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몽골에 갔다가 3일 전에 돌아오셔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몽골 음식을 잔뜩 내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는데, 이제 맛을 보는데 처음부터 먹는데 얼마나 역하던지, 못 먹지만은 또 이렇게 몽골 특산품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또 안 먹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씩만 제가 먹어보겠다고 한 개 먹고 또 이것도 한 개 먹고 저것도 한 개 먹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망이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방망이 같이 딱딱한 그런 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려고 이에다가 넣었다가, 제가 이가 할아버지예요. 제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씹으려다가 이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정말 돌처럼 단단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봤죠. 저는 도저히 못 씹겠는데 이걸 씹을 수 있겠냐고 드려보니까 그냥 보는 앞에서 우두둑 씹어먹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씹어먹는 거예요. 제가 또 무슨 얘기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보실 때에 만족할 만한 삶인데, 저는 먹을 걸 보면서요 만족치를 못한 거예요. 딱 먹을 거 보면서, 근데 이 몽골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도 목사님은 잘 드시는 거라고. 안 먹었으면 불합격 받을 뻔했어요. 치즈가 썩은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진득하게 해놨고 조금 더 건조해놓고 아예 건조해놓고 돌덩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먹는 거 자기들 걸 꺼내주는데 소고기가 돌덩이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느냐고 그랬더니 이거를 방망이로 쳐가지고 돌로 쳐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여러분, 몽골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 몽골 사람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기 몽골 분하고 관계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꼭 없으시길 바랍니다. 징기스칸이 이긴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음식들을 챙겨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먹을 수 없을 것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을 딱 살펴봤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겠는가 없었겠는가를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노아가 보여지는 행동은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삶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깊숙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이 짜틱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풀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합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게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가운데에서 노아만큼은 회개한 그런 합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고 천국으로 이어져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이 저녁에 나아오신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타밈 타야,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흠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단어는 죄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죄와 씨름하면서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노아의 방주를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이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친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사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다 살 수 있으니까 형제들이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 동수가 내리면 이 세상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나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니까 노아가 형제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와서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함께 거주하고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짓다 보니까 시간이 100여 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거 대체 비가 오면 언제까지 오는 거고, 우리가 방주를 지면 언제까지 짓는 거고, 우리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신 방주의 작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그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하간 노아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주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실패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와 노아 8가족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그 8명이 온전하게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악하고 악하고 정말 죄악이 아주 난무한 그러한 악한 시대입니다. 요새 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전도도 조금 했다가 포기합니다. 내가 예배도 좀 드려봐야지 일찍 나오기를 포기합니다. 기도 생활도 포기합니다. 찬양도요, 포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만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직업을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일을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생애를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처럼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매 순간마다 죄와 씨름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승선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엘로힘 하라크. 이 말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그저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들이 아무렇게나 걷지 않습니다. 저도 모델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키만 조금 더 컸어도 이 자리에 없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모델은요, 일단 고개를 젖힙니다. 어깨를 핍니다. 도도하게 쳐다보면서 시선은 45도. 그러면서 살짝 미소를 져야 됩니다. 도도하게 져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져도 안 되고, 모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델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델도 피나는 연습과 피나는 훈련을 하고, 특별히 뱃살 훈련. 모델은 똥배 나온 모델이 거의 없습니다. 모델은 뱃살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모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옆에 분이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주사도 맞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들의 뱃살이 있거든, 자르시고 맞고 또 한번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다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델은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에게 대입을 해봤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라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순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마천 세계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아가 950세가 되어서 죽습니다. 서열 3위로 죽어요.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의 인생을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인생의 수고.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것이 수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렇게 풀어가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즉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자체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고라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슬픔을 자랑합니다.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을 아주 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잘못이나 실패 등에 대한 유감이나 후회, 고통 등을 바로 우리는 인생의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죄로 인하여서 생긴 마음의 상한 감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19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시간에 대해서 다음처럼 설명했습니다. 시계에 표시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지만 청소년들은 강물이 흘러간다라고 치면 이 강물보다 더 빨리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유속보다 청소년들은 더 빨리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년이 되면 이제 청소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의 유속과 근 비슷하게 뛸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노년이 되면은요, 몸이 지쳐버려서 강물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물대로 너는 흘러라. 나는 그저 가겠다. 인생이 이런 거라고 오늘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성어에도 많은 말들이 있죠. 인생 여조로, 재행무상, 조생모사, 초로 인생, 화무 십일홍, 모두 다 어떤 뜻이냐? 인생이 덧없이 빨리빨리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 이것은 따라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자, 여자분들 따라서 하세요.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하면 절대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마음이 상해하면 그 마음은 진짜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왜요? 남자는 마음이 늙는데요. 여자는 얼굴이 늙는다니까 하여튼 화장품을 많이 사주세요. 많이 사주시고, 남자분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 여자분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 덧없는 70, 80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인생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럼 우리는 그냥 연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로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털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9절에는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의 노여움과 분노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처럼 타락한 타락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앙의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에서도 재앙을 가지고 다니는 천사가 있답니다.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왜 알아야 됩니까? 폐허와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에레미야 44장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이 쏟아지면은 폐허와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은 잘 부릅니다마는 진짜 나의 폐허, 진짜 나의 황무지가 내가 나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의 분노 가운데 노여움 가운데 임해서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항상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노여워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8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통해서 서로 멀리 옮겨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예 옮겨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제가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던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과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러분, 자식이 아파 있을 때, 자식이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지에 몰렸을 때 속옷바람으로 오셨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초리를 다 멀리 하시고 아들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엄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엄마는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제가 삶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을 때 저를 안고
속옷바람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저희 어머님도 제가 볼 때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총의 영차를 가지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가슴에 창을 쳐 박히는 그러한 심정은 과연 누구 때문이란 말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분노와 주의 노여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시는 그 인생은 주의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폐허와 황무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됨입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 이렇게 세월이 만족함과 즐거움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70, 80대는 우리의 짧은 인생, 만족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삶의 만족함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풀어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날을 계산하고 할당하고 준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히 죄를 계산하며 믿음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저녁 삶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을 계산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요 만족하고 즐겁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그때그때마다 살폈던 계수하던 다윗은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의 한마디가 하나님을요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아야 사람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46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땀이 안 납니다. 철규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우리가 힘을 쏟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으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진정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즐거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화를 당한 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은
그 연수대로 기쁘게 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삶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이렇게 덧없이 흐르는 인생, 그 삶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요 나타나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덧없고 짧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록 보잘것없고 덧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수고를 정말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는요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자는 사명을 함께 오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성도로 우리가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 선교지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교하는 사람은 내 자녀들도 선교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선교를 우리 마천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자각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뭐냐?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바로 은총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경험한 줄 아세요?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혜로 그 은총으로 자신에게 입혀줘서 죄와 악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넘어지던 그 인생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시편의 방대한 기록들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일어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이 빠른 인생을 살아가며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연수만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에녹과 노아처럼 다윗과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